2017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맞이하게 될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지, 혹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가야 될 바른 동행자를 만나서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2017년 한 해를 어느 해보다도 축복된 영광된 한 해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읽게 된 예화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예화일 것입니다. 중국의 최고 갑부 중의 하나인 이가성 회장과 그의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가성이라고 하는 분, 우리 원래는 리카쉥인데요. 중국식으로는 이가성이라는 분, 이분은 홍콩의 대표적인 부자 중에 한 분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고 홍콩 증시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네트 자산이 271억 불이나 되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차를 30년 동안 몰았던 운전수가 계셨는데 드디어 이분이 은퇴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가성 회장이 은퇴하는 운전수에게 200만 위안의 수표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하나로 계산하면 3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동안의 수고도 치하할 겸 또 그의 노후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사가 이것이 필요 없다며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200만 위엔이 아니라 2천만 위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동안 받은 월급이 뻔한데 한 달에 100만 원꼴로 월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가능했는가? 그때 운전수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회장님 차를 모으느라고 회장님이 어딜 가시든 제가 항상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회장님이 전화하시는 내용을 듣고 회장님이 땅을 구입하시면 저도 그것을 따라서 조금 땅을 구입을 하고, 회장님이 주식을 사시면은 저도 무조건 그 주식을 사서 이렇게 모았더니 오늘 이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이 투자의 귀재와 평생을 동행했기 때문에 얻게 된 베네핏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도 누구를 만나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복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과 동행하면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잘못된 자와 함께 길을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능함이나 무능함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바른 동행자를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행자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가성 같은 회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만은 인간 동행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동행자는 우리의 어떤 필요는 채울 수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필요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니드까지 채울 수는 없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인간 동행자는 끝까지 내 곁에 머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좋을 때는 함께 가지만 수틀어지면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 여정을 부유하게 살아가려면 좀 더 완벽하고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영원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장래까지도 다 아시고 다스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흑암의 권세나 저주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2017년 한 해를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한다면 우리 한 해 앞에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여정을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노예 생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리를 박탈당하고 착취와 채찍의 고통 가운데 살았던 민족.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죠. 이것을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노예 가운데 살았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출을 받아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걸어가야 될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해야만 그들의 삶도 견고하게 세움받을 수가 있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여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길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어떤 연상을 하실지 모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돌짝길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메마른 땅이 광야입니다. 자기는 태양 밑에서 전갈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불뱀이 나와서 물기도 하는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 광야길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야 될 이 광야길의 길목길목에는 아말렉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그들을 삼킬지 모르는 여정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난관이 많은 광야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 앞에도 동일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한 그저 생명 구원하기 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된 비전과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의 삶 자체가 광야의 삶 아닙니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나안의 비전을 이룩해야만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힘들지만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비전도 성취하고 하나님이 기쁨받으시는 열매도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떠나는 과정에서 그들이 꼭 필요로 했던 세 가지 중요한 과제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과제가 있었어요. Something to prepare. 뭔가 준비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채워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Something to fill. 채워야 될 과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바라보아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Something to look forward. 앞을 향해 바라보아야 될 과제. 이 세 가지 과제를 오늘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떠나려면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광야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준비할 그릇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쪽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홍해를 건넌 직후에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해변가로 따라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열흘 내지 11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턴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들을 가르쳤던 구약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해변가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가느라고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다. 아마도 그 교수님만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구약 성사학자들의 의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엉터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백성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온 백성입니다. 불가능의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밑을 통과해 온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까지 블레셋이 겁이 나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맥센스 하십니까? 그거는 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 성서적이거나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남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이 기다리고 있고 시내산에 가서 그들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나이 반도 쪽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물게 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행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판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의 지침서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들을 다 받아서 오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준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생각해 하신 것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큰 텐트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테이버네클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성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비주얼리 이스라엘 회중의 한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막에 대해서만 1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하고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디파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가장 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물으면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함이다 말을 하지만 그것은 절반 정도밖에 맞는 답이 아닙니다. 온전한 대답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뭐냐?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광야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성막에 대한 준비가 없이 무모하게 여행길을 떠나게 된다면 그들은 광야길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광야를 헤매다가 파멸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 말씀 보게 되면 드디어 모세가 이 성막의 건축을 완공하고 그때 비로소 출발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나온 지 두 번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으로는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것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월 초하루예요. 1월 1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아주 기가 막히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뒤 정확하게 1년이 지난 첫째 날에 이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이 헌신했습니다.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었는데 드디어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성소에 법궤를 집어넣고 성소에 떡상과 등대와 분향당을 집어넣고
성막들에는 번제단을 세운 후에 27절에 보면은 첫 분향을 했어요. 29절에 보면은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영어 번역 보게 되면 So at last Moses finished the work. 지금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투자와 헌신의 열매로서 성막 건축을 완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을 다 완공한 후에 그들은 비로소 광야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급하게 준비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말씀의 나침반을 들고 가야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막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출발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광야길에서 헤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이 김난도 교수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가 몇 살 때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29세예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28세.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것이 35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인생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아직 절반도 살지 않았는데 전성기가 온다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 30세 이전의 전성기를 맞으려고 뛰어가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상실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내가 먼저 선점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빨리 출세하고 빨리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막을 예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개인의 10년 가운데에 먼저 성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막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셔서 말씀의 길을 따라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광야 여정을 떠나려면 1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채워야 할 과제입니다. 채워야 할 과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게 되면 그들 진의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중심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아무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막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성막을 화려하게 크게 잘 세우면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성막 안에 무엇이 가득 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짓고 화려하게 잘 지어도 그 안이 비어 있다면 그 성막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시면은 이 성막을 다 완공한 후에 무엇이 그 안을 가득 채웠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같은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칸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쪽을 강조하게 되면 성막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회막이라고 부르면은 오헬 모에다라는 이 말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이기 때문에 만남의 장막, 회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에 계시든 회막에 계시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 위에 가득 덮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바로 성막이 성막다워지는 비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위를 덮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그 안을 가득 채운 상태, 이때 성막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 성막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짓고 장식을 잘해도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아무리 화려하게 크게 장대하게 건축을 완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건축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와 성령으로 가득 찰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금년 표어를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리라, 영어로 full of glory, full of power,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기만 한다면 이 교회가 행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를 통과하고 험악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7족이 아무리 막강한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물기 위해 달려드는 뱀과 전갈이 아무리 독을 뿜어낸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이나 고통, 위라 불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찬 가운데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고 반드시 광야를 뚫고 지나가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민생활을 살면서 길이 험악해서 힘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환경이 너무 척박해서 지치고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실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가득 차야 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민의 삶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가득 차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인도에서 거의 평생 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힘있게 사셨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그분의 걸음걸이가 30대 젊은이보다 더 빨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나는지. 그랬는데 89세 되던 해에 중풍이 왔어요. 쓰러지게 되고 걷지 못하게 되고 수개월 동안을 그가 병상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이 사실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24시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심지어 자신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에게 밤낮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잠에서 깨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이걸 외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4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고 눈을 뜰 때마다 간호사들이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스탠리 존스가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예,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는 다시 인도의 히말리아로 가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가하다가 하나님께 갔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에게 이와 같이 중풍으로 쓰러진 이분에게 어디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육체가 주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가득 찬 성령의 임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나의 삶에 가는 길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안에 주의 영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파워가 나의 온 심령을 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2017년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누구도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과해 가려면은 1차적으로는 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내 안에 성막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운 후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라볼 비전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지 설사 내 앞 일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바라보아야 할 비전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나안이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나안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셨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항상 열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비전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혹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예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든 여러분이든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 비전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 세상 환경이나 세상 여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을 향하여 바르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상에 인생을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화려해 보이지만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찬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2017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이 한 해를 무의도식하며 내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것으로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2017년 한 해도 또 낭비하고 웨이스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도 우리가 남길 열매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한국에 나가 목회하시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보게 됐습니다. 미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나가신 분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한국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좌절되고 실망하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된 가운데 앉아있을 때에 그분의 막내 아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 한국말로는
우리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는 주. 우리 땡스기빙 때 잘 부르는 찬양이죠. 내게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약한 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Let the poor say I am rich. 가난한 자들은 외치기를 나는 부하다고 말한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가사를 좀 잘못 알아들었는지 Let the weak say라고 해야 될 것을 Let the wing say라고 했어요. Let the wing say I am strong. wing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날개가 외치기를 나는 강하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사야 39장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거기 보게 되면 You will be soaring high on wings like eagles.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타고 높이 창공을 향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그는 새 힘을 얻고 낙심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간증을 설교 중에 소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낙심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이민의 길,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날개를 달게 된다면 우리는 창공을 향해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날개를 달아준다면 어떤 시련의 바람도 뚫고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날개를 달아준다면 어떤 침체나 낙심을 딛고 부흥을 향해 비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진실로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2017년 한 해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도 찾아올 수가 있고, 갑작스럽게 나의 몸을 무는, 그리고 독을 뿜어내게 만드는 독사도 만날 수가 있고 정갈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떠한 침이 나를 찌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떠나는 광야길이 아니라 함께 가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2017년 한 해를 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고, 아무리 광야길이 협착하고 어려워도 광야 한가운데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생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